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집안의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성격이 참 다릅니다. 한 아들은 과감한 한탕주의, 한 아들은 순종적 성실주의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아버지를 떠나 있었기에 어떻게 그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 돌아갈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보통 유대사회에서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할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민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각각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굶주리게 되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되어서 결국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너무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힙니다. 자신의 재산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장 반지를 작은 아들의 손에 끼웁니다. 당시 신을 벗고 다녔던 종처럼 취급하지 않고 아들로 대접하며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 대접하는 것처럼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막상 모든 것이 자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구속에서 떠나면 모든 것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면 모든 것이 편할 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훨씬 자유로운 것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뭘 하질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모든 것을 잃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해방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왕 떠난 거 버티지 왜 돌아왔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멀어졌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길 축복합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형은 종들에게서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다는 말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빠가 연 파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반가운 기색은커녕 분노합니다. 형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아버지가 달래면서 들어가자는데도 아버지가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베푼 공적인 자리이자 가장 축하해줘야 하는 자리인 이 파티를 거절하고 문 밖에 남아서 아버지를 참으로 민망하게 만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저한텐 염소 새끼 하나 준 일이 없는데 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줍니까? 염소이냐 송아지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아버지의 호의가 불공평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신은 집안의 큰 아들로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작은 아들은 오히려 손해만 입혔으니 쫓겨남이 마땅하지 않은가? 아버지가 오히려 잔치를 베풀다니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절절한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둘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함께 기뻐하며 누리자 라면서 초청합니다. 얘야, 잔치에 너도 들어가자 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되어 있죠. 둘째를 위해 잔치가 열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첫째 아들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잔치에서 첫째 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아들의 이야기는 유대 지도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를 대표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 격에 해당하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큰 아들 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지도자들은 큰 아들과 같은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들을 율법, 또 성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 온 인류로 퍼져나가는 것에 마땅하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잔치가 벌어져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화내면서 방황하는 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로 뭘 보상받으신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한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로 얻어진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천국 잔치에 초대된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모습으로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늘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으로 돌이킬 때마다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많은 친구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